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통해서 매번 새로운 순종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90년대에 아주 흥행했던 영화 터미네이터가 있습니다. 이 터미네이터 영화는 인공지능 컴퓨터 스카이넷과 인간 사이의 전쟁 이야기를 다룬 액션 영화입니다. 인공지능 스카이넷이 인류를 멸망시키려 했지만 존 코너가 이끄는 인류 저항군에 의해 이 스카이넷은 패배 직전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스카이넷은 존 코너를 이길 수 없게 되자 한 가지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타임머신을 이용해 과거로 돌아가 존 코너의 어머니를 죽이는 계획이었습니다. 미래의 지도자 존 코너가 아예 태어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악당의 전략이지만 이 전략은 매우 현명하고 똑똑한 전략이었습니다. 산불도 크게 번지면 불길을 잡기 어려운 것처럼 전쟁에서도 상대방이 강성해지고 나면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강성해지기 전에 미리 공격해서 싹을 자르는 것, 매우 현명하고 똑똑한 전략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강성해지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기 전에 미리 공격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어려우니 사탄은 우리가 강성해지지 못하도록 초기에 공격합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어지려고 할 때, 봉사와 헌신의 열심을 내기 시작할 때 사탄은 어김없이 그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막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서로 단합하여 강성해지기 전에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은 힘을 잃었습니다. 비록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진 상태였기에 블레셋을 상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7년 6개월이 흘렀고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마음을 모아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블레셋에게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강성해지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기 전에, 다윗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일찍부터 싹을 자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매우 똑똑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힘을 얻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기 전에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힘든 노동을 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강성해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스라엘이 번성해지면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적들과 연합하여 애굽을 공격할까 봐,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지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핍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미연의 싹을 자르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는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에 그때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라지는 알곡에 씨앗이 뿌려질 때부터 같이 뿌려졌고, 알곡이 싹을 틔우기 전부터 함께 존재했습니다.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양분을 빼앗기 위해 사탄은 처음부터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가 성장하기 전부터 공격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신앙이 성장하면 그때는 무너뜨리기 어려워질 것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가
장성해지기 전에 먼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또 열심히 해보려고 처음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처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막 생기려고 할 때,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제 막 알아가려고 할 때 그 처음 시기가 사탄의 유혹이 가장 많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자주 많이 합니다. 큰 마음 먹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데에 누군가 찬물을 끼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쁜 시간 쪼개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말로 상처 주고 힘 빠지게 해서 나의 결단과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었던 경험 우리는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장성해지기 전에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맥 빠지게 해야 우리가 다시는 주를 위해 열심을 내지 않을 것을 알기에 사탄은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려고 시작할 때 그때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산발랏과 도비야가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산발랏과 도비야가 조롱한 내용입니다. 그게 되겠어? 너희들이 성벽을 건축한다 한들 그 성벽이 버티겠어?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거야. 이 조롱은 성벽 공사를 다 마쳤을 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사가 막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 했던 조롱입니다. 성벽이 완공되면 공격할 틈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처음부터 의욕을 꺾기 위해 모두가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그 초기에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시작할 때 그 처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려고 시작할 때 주변 사람과 여러 상황이 우리를 시험들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 처음에 이 시험을 능히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사탄의 유혹이 찾아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그 시험거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고난 없이 성장하지 않고 또 믿음은 영적 전쟁을 거치지 않고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려고 할 때 사탄의 공격은 늘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다질 때에 또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처음을 잘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치렀습니다.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망가는 블레셋 민족의 모습을 흩어지는 물로 표현했습니다. 뚝이 터지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블레셋 민족들이 그렇게 우왕좌왕 허둥지둥 도망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공격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1차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두 번째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이 패배 후에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사탄은 한 번 졌다고 해서 물러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번의 승리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은 반드시 다시 나타납니다. 블레셋은 이 전쟁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블레셋은 존재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그때 블레셋도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블레셋은 그만큼 오랜 세월 이스라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 졌다고 해서 물러가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 이겼던 적이 다시 나타나 우리를 괴롭힐 수 있으니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싸워야 했던 영적인 적은 걱정과 염려였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야 했을 때 어느 지역, 어느 교회에 가서 이 사역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걱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을 텐데 그 당시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 정말 심각할 정도로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욥기서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품으니 마음의 걱정이 안개 거치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과 염려가 부목사 시절에도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 나이도 가득 찼고 그 교회에서의 사역도 5년이 되었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 교회는 부목사 사역이 맥시멈 5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라 두렵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이제는 불안까지 동반해서 나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개척에 있음을 깨닫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기뻤고 내 앞날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 또 다른 걱정과 염려가 몰려왔습니다. 교회 개척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옮길 돈도 없었고 그 건물을 우리가 매입할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찾아온 걱정과 염려는 이전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걱정과 염려라는 적은 체급을 높여서 또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내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매번 모습과 크기를 달리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걱정과 염려는 때로 불안을 동반하고 어쩔 때는 절망과 낙심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이겼다 싶으면 또 나타났고 물리쳤다 싶으면 또다시 찾아와 괴롭혔습니다. 불안과 걱정 지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시시때때로 공격할 틈을 노리고 내 마음이 약해졌다 싶으면 언제나 그 마음에 제 마음에 불안과 염려를 뿌려놓습니다. 사람마다 영적인 주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불안과 걱정이 주적이라면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가 주적입니다. 한번 시기 질투를 극복했다고 해서 그 시기 질투가 사라지던가요? 시기 질투는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면 또다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와 혈기가 주적입니다. 기도로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믿었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예전의 불같은 성격이 다시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염려가 주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을 때 그때는 경제적 염려가 떠나갔는데 다음 달 월세 날이 돌아오면 패배하고 물러갔던 경제적 염려가 또다시 나타나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를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나니 마음에 미움이 또다시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한 번 졌다고 해서 물러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기도해야 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수십독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영적 전쟁에는 종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싸우고 또 싸워야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은 더 악에 받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는 완전히 이긴 줄 알았는데 영적인 대적은 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엘리야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낙심이 되었고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죽기를 바랐습니다. 시험에 든 것입니다. 엘리야가 시험에 든 이유는 영적 전쟁이 한 번 이긴 것으로 끝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는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주적은 사라지지 않고 또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아이성이 나타납니다. 홍해를 건너면 또다시 건너야 할 요단강이 나타납니다. 아말렉을 물리쳤더니 이제는 블레셋이 공격해 오고 블레셋을 물리쳤으니 이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공격해 옵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오늘 안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충성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 일독했다고 해서 성경 읽기를 중단하지 말고 과거에 기도생활 많이 했다고 해서 오늘 해야 할 기도를 건너뛰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이긴 영적인 대적이 오늘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매일 똑같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치른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다윗이 현실에 안주했다면 두 번째 전쟁은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 이겼다고 방심하지 않았고 그 결과 두 번째 전쟁에서는 더 크게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은 블레셋이 처음 공격했을 때에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다윗은 나가 싸워 승리했습니다. 블레셋이 또다시 공격해 오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은 두 번째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대적이고 같은 전쟁이면 두 번째는 묻지 않고 나가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친구 맺겠다고 온 것도 아니고 이전 전쟁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복수심을 불태우며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가 싸워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매번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태도를 보인 이유는 전쟁의 승리는 순종을 통해 얻는 것이지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이겼던 경험이 있다고 해서 오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2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는 올라가라라고 응답하셨는데 두 번째 기도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같은 대적, 같은 전쟁인데 응답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전쟁에서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전략이 달라진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전면전을 펼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에는 기습작전을 펼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같은 대적과 싸워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늘 다릅니다. 하나님은 늘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은 늘 다른 방법,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일을 해도
같은 삶의 문제를 만나도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의 방식이 있어도 또 과거의 그 방식대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만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같은 일이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좋은 결과나 좋은 성과를 얻었던 방법이라면 사람들은 그 방법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전에 좋지 못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도전해 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붙드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성공한 방식이어도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의 군대가 두 번째 전쟁도 첫 번째 방법대로 전면전을 펼쳤다면 그들은 패배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방식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새로운 순종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문제를 만나도 새로운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방식과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도 달랐고 광야에서 물을 주실 때에도 반석을 쳐야 할 때가 있었고 말로 명령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매번 새로운 순종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매번 다른데 우리가 이전 방식을 고수한다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경험과 지식은 영적 전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 방법이 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좋아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게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 그 방법보다는 오늘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낚지 못했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새로운 순종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순종을 준비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사역 특성상 여러 교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이전 교회에서 통했던 방식이 새로운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수용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순종이 목회자에게 요구됩니다. 저는 가는 교회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았지만 한 번도 같은 방법으로 일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와 말씀의 비중을 두어야 했는데 새로운 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에 더 비중을 둬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교회로 가게 되면 거기서는 교사 교육에 중점을 둬서 교사들을 통해 일을 해야 했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목회자가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같은 연령층을 가르친다고 해서 이전 방식이 그대로 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에 순종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라는 생각에 이전 방식을 고집해야 할 것인가?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해도 우리는 이전 방식을 기계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순종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일을 해도 늘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간혹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어떤 공식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A 방식대로 했더니 B의 결과를 얻었다. 그러니 B의 결과를 얻으려면 A 방식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공식으로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은 C나 D와 같은 새로운 방식에는 순종하기 어려워합니다. 신앙생활은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좋은 결과는 공식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만의 방식을 따를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방식을 말씀하셔도 그 방식에 새로운 순종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블레셋과 싸울 때에 승리 방식을 달리한 이유는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과의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매 순간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전의 성공 방식이나 승리 공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승리가 과거의 성공 방식대로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다윗이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려고 매번 일하심의 방식을 달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경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제는 이겼어도 오늘 패배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2번 싸워 모두 이겼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이었지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상 이제 블레셋은 타협하거나 달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기고 정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한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공격해 와도 우리는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습니다. 세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싸워 이겨 정복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첫 번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2번째 전쟁도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워 이기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을 참전할 때 승리를 보장받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만난 삶의 문제도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기도의 힘으로 순종의 힘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순종과 기도를 통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새로운 모습, 새로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한 번의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매번 반복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새로운 순종을 보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